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주보 우측 상단에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저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분하라는 것은 피조물도 성화중에 주도를 해박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물가도 속으로 탄식하여 남가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한 기간을 이르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우리의 아들의 현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주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3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대 그리스 헬라 시대에 어떤 한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잣집 그 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보니까 참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었기에 모든 부동산과 모든 재물을 다 이 외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외아들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 부잣집 외아들보다 더 똑똑하고 또 말주변도 좋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그 수완이 좋은 그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반해서 이 부잣집 아들은 말도 잘 못하고 또 이게 막 이게 처처술도 이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부잣집 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많은 재산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나한테 다 맡겨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으로 불려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도록 다 조달해 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너는 그냥 맘 편히 재물을 누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재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아들이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모든 재산과 모든 관리하는 일들을 자기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아주 나쁜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부동산부터 모든 재물들을 점점 자기 이름으로 하고 다 바꿔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그 친구의 가족을 데려오면서 이제는 이 집도 모든 재산도 다 내 것이니까 당신 나가라고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부잣집 아들은 너무나 그 막 화가 나 우라통이 나서 결국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다가 법정에다 고소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재판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로운 마음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재판관이 묻습니다. 고소한 이 원래 그 부잣집 아들에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고소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한 그 상황을 이게 잘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너무나 억울하니까 제대로 울면 훌쩍 울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친구의 재산을 뺏었던 그 친구가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모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계속 불어나서 결국은 내가 많은 재산을 이렇게 이룬 것이다 하면서 논리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법정에는 많은 사람과 재판관들이 그렇게 됐나 보다 하면서 다 수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 법정에서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는 질문이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데 너를 변호해줄 보혜사가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가만히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를 변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법정 뒤에 있는 어떤 한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일어서서 나를 당신의 보혜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반대편 그 자기 나쁜 친구가 당신 만약에 저 사람을 당신의 보혜사로 임명하면 당신 더 큰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부잣집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저 뒤에 있는 사람을 나의 보혜사로 임명하기 원합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연륜이 지극하신 노인이 뒤에 재판석 뒤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내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인데 내가 이 아버지의 그 부잣집 그 많은 부를 이루고 재산을 이뤘던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아들도 알고 있고 또 그의 절친한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 나쁜 친구가 그 부잣집 아들의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재판관과 방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 이렇게 나쁜 친구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결국 이 나쁜 친구는 감방에 가게 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은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 한문으로 보면은 보가 무슨 보할 보자에 해자가 무슨 해자입니까? 은혜 해자 그리고 사자는 바로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말에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 속에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곁에라는 의미와 함께 부르다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다. 곁에서 부르다. 바로 곁에서 돕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는 재판정에 선 원고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뭐라고? 변호사라고. 변호사. 또 어려운 인생의 문제 해결에 부름받은 사람을 뭐라고?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그리고 또 좌절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을 컴포트, 이로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바로 변호사요, 또 상담자요, 그리고 이로자가 되는 그 의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 홀리 스피릿을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16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돕는 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이로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그런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기 하나에 우리가 쉽게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저희 집에 터키의 문승호 선교사님 아들 문공평 형제가 한 2주 정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폴란드의 그 세미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제 가 있는데 함께 2주 동안 지내면서 보니 2주가 아니죠. 우리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한 열흘 동안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 건장한 청년이지만은 의외로 이게 못 먹는 음식이 많더라고요. 이게 알러지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뭡니까 사과도 먹긴 먹는데 약간의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진 않은데 또 우유도 잘 못 먹는 것도 조금씩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즐기지는 못하고 먹어도 조심조심 먹고 만약에 혀 같은데 뭐가 약간 이게 알러지 증상이 있으면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도 옛날에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알러지 때문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존재들. 영국의 3분의 1이 어떻습니까? 해피버 때문에 꽃이 많이 피면은 콜레콜레 하면서 콧물 흘리면서 눈 비비면서 오히려 맑은 날일수록 더 무서워합니다. 그죠? 저도 5, 6월만 되면은 해피버로 코도 마비되고 눈은 빨개지고 그냥 맨날 화장지를 호주머니에 갖고 지니면서 콧물을 닦아야 되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이 건강한 모습 같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정말로 강건한 사람 같지만은 생각이 바뀌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스러울 때에 밤잠을 설치고 그것이 수심이 깊어지면서 참 평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쉽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면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은혜 가운데 나갈 때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인생의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의문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선물,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컴포터가 되어주시고 로이어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며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으며 장정이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다는 단어가 꼭 재미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헬라어 언어 가운데 이 도우신다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기록할 수 없어서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이게 합쳐가지고 합성어로 만들어서 이 도우신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순이란 말은 함께 내 곁에 서서 또 다정하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또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옮겨진다 라는 의미야. 번쩍 들어 옮겨진다. 이 세 단어를 합치면 결국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인생의 큰 통나무가 가로막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앞에 가로막힌 그 통나무를 통과해 나가기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의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무지막지하게 큰 통나무를 벌쩍 들어가지고 저쪽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탁 터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바로 도우신다는 의미, 순안티 람바노마이란 그 헬라어의 원 의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우시라는 의미 속에 특별히 성경에는 이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바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물론 성령께서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도우셔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 모레일 그리고 장래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중의 은혜는 현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2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인생의 위기, 인생의 그 복잡함,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서 해결점이 없는데 기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그런 그 분기점이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망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 중의 특권은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삶의 소용돌이치는 그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힘든 삶의 여정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 이 고민스러운 일들 가운데, 갈등이 되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시야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시야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시야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찾게 되는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를 위해 우리를 중보해 주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한 분 바로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릎만 꿇고 뭐 그냥 찬양 백뮤직 찬양 뭐 그 가사만 찬양만 틀어놓고 그냥 다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 가운데 심령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아무런 무의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때에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깊게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뜻을 찾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면 성령이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울적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기뻐하신 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 groa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탄식은 언제 하게 됩니까? 탄식. 좋은데 막 신나는데 탄식이 나옵니까? 탄식이 나오잖아요. 언제? 괴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라오가 너무나 막 힘든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음하는 소리.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탄식하는 소리, 이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소리.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앞길을 마치 안개가 촉한 것처럼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한숨만 풀풀 나오는 내 인생 여정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도대체 인생길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이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 이 마음속에 깃들어지지 않고서는 이 탄식의 자리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앞서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한 분이 있는데,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떨 때는 우리가 참 홀로됨의 그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은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인생 가운데 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어느 누구도 감싸 하나 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어쩌면 배우자도, 어쩌면 자식도, 어쩌면 부모님도, 어쩌면 베스트 프렌드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나의 신음하는 그 아픔의 그 눈물마저도 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인생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이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만약에 합력해서 악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약에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 열매를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그 지그소 퍼즐 게임 혹시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가정도 1000피스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이게 조각 그림 퍼즐 맞추는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리쳤는데 다이하고 저기 집사람 그때 막 1000개를 조각을 그때 뭐 체르치숍에서 아주 싸게 사가지고 그걸 아주 좀 재밌게 한 적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 서치해보니까 가장 많은 퍼즐 조각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네? 10,000개? 10,000퍼즐? 10,000조각? 조금 더 쓰셔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그 퍼즐 조각이 많은 게 지금 48,000조각. 2017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라운드 월드라는 7m 68, 그 다음에 세로가 2m 4cm 정도 되는 그 판에다가 세계 지도 같은 그 퍼즐 조각을 딱 맞추게 되는 지그소 퍼즐 피스입니다.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볼 때는 어느 누가 그것을 지도를 이루는 그런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48,000 조각 하나하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맞춰놓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엄청난 조각들이 합쳐져서 지도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다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열매를,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정말로 뭐 하나 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원통하고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한 사람만. 넘버원 요나. 요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마 요셉이 아닐까 돼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들 미움을 받아가지고 은 20에 팔렸어요. 아주 형제를 팔아먹은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들판에서 이 옷을 봤는데 혹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양잎피로 아버지를 속이면서 피를 묻혀가지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대다수 우리 같았으면은 이놈의 형님들 만나는 속속 내가 보복하고 그 나를 팔아버린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은 20개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팔아먹은 그 손길들, 그 악한 마음들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 끔찍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를 형통케 하셨다. 충분히 원망할 자리, 불평할 그 삶의 자리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에 그 삶의 자를 형통케 하시면서 마지막 그 감옥에서 총리로 변신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엮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여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삶을 카운셀처럼 상담해 주시고 내가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신 컴포터가 되어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이로자 보이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가 보이사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우리가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과 더불어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이사 성령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여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인자하신 모습으로 내 삶을 가이드해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